지난 2주 동안 수련의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죠. 근데 부르셨는데 부르실 때 어떤 문장으로 부르셨냐면 나를 따라오라 그러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로 걸어갈 거니까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따라오라고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다 그랬어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23절. 지난주 말씀인데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따라해 봅시다. 가전고. 한 번 더. 가전고. 가는 뭐라고요? 가르치셨고, 전파, 복음을 전파하셨고, 세상의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예수님께서 삶을 사시면서 제자들 따라오라. 나처럼 살아라. 내가 걸어간 길을, 내가 걸어간 걸음을 너희도 따라왔으면 좋겠다. 이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같이 진행해보자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지난주, 지지난주 설교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그 가전고의 사역을 우리는 어떻게 따라할 거냐,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할 거냐, 지난주에 조금 얘기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게요. 첫 번째, 가르치는 사역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역은 이렇게 할 건데요. 첫 번째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정치인 사진이에요. 저의 정치적 성향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이 지금 당이 무슨 당인지도 저 몰라요. 그런데 이 정치인들이 뭐 선거철이 되면 대통령 선거든지 국회의원 선거든지 뭐 시의원 선거든지 되면은 막 정치인들이 밖에 나와갖고 사람까지 동원하면서 흰 장갑 끼고 노래 부르고 박수 치면서 막 반짝반짝하면서 뭐 반짝반짝 기호 2번이야 뭐 이런 거 노래 막 틀어오면서 엄청 춤추는데, 그러면서 뭐 하고 있냐면 앞에 피켓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막 흔들어 기호 2번이야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그 밑에다가는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남의 일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피켓이나 현수막으로 전달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선거가 끝난 다음에 낙선한 다음에도 이렇게 플랜카드를 들고 있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민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감사했다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 누군가가, 모르는 익명의 누군가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이렇게 피켓을 들고 있거나 현수막을 들고 있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이 세상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어떤 문장 하나를 정해서, 한 문장이나 2문장, 3문장 정도를 정해서 우리가 세상에 선포하고 싶은 말씀 혹은 말을 이 현수막으로 들고 있는다면.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노래를 하면서. 이건 어떤 사진이냐면 예전에 고등부 친구들이 서현역 광장에서 버스킹 찬양을 했을 때 이제 사진이에요. 막 20-30명이 한 달에 한 번씩 떼거지로 모여갖고 서현역에서 막 손 들고 찬양하면서 위대하신 주 뭐 이런 찬양도 하고요. 세수를 부어주소서 막 하면서 지나가는 분들을 축복하고 뭐 God bless you 하면서 막 축복하는 찬양을 하면서 서현역 광장 가운데 좀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선포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세상에 선포하고 싶은 말씀을 들고 같이 찬양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들을 좀 전해보는 이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겁니까? 전파하는 사역은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지난주에 선물을 하나씩 줬죠. 팔찌 차고 온 사람 손. 집에 다 놓고 왔어요? 팔찌 차고 보면 이 구슬이 이제 순서대로 있는데 목사님이 순서 알려줬었죠. 첫 번째 노란색은 천국.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천국 가길 원하시는데 검정색 죄 때문에 우리가 못 가요. 빨간색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으면 하얀색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초록색 믿음 안에서 자라가시기 위해서는 근처 교회에 출석하시면 너무나 도움이 된답니다. 두 번째 사진, 이거 역시 예전에 이제 고등부 친구들에서,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고등부 친구들이 지금 서현역 광장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복음 팔찌였어요. 그때도 복음 팔찌를 나눠주면서 전도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하고요. 세 번째로 그러면 세상에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고치는 사역은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이 루트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 첫 번째 사진이 이제 예전에 수원역 갔을 때 사진이에요. 이것도 역시 고등부 친구들이랑 수원역을 갔는데 이거는 겨울에 갔었어요. 겨울에 갔더니 이 노숙자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가 먹을 것 좀 갖다 드릴까요? 했더니 에이 목사님 저희는 먹을 것도 필요 없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은 없는데요. 여기 사람들은 겨울에 얼어 죽어요. 작년에도 한 여기 3-4명 얼어 죽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원래는 친구들이 금요일 밤에 갔거든요. 금요일 밤에 가서 친구들 학원 끝나면 9시나 10시에 교회에서 모여갖고 봉고차 한 2대 타고 수원역으로 출발해서 다 마치고 우리 집에 다 같이 와서 밤새 MT하고 그런 계획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먹을 것을 너네 이제 학원 갔다가 와서 모이면 목사님이 쌀과자랑 물이랑 라면이랑 사서 재료를 놓을 테니까 우리 다 같이 저녁 먹고 포장해서 모여서 출발하자 이런 계획이었는데 전날 밤에 목사님이 혼자 수원역 답사를 갔었거든요. 가서 노숙자분들을 이제 쭉 둘러보면서 한 분께 말을 걸기 시작하고 두 분께도 말을 걸고 하면서 노숙자분들이랑 제가 거의 그날 1시간 반 가까이 대화하고 왔어요. 1시간 반 가까이 대화하고 오는데 얘기의 골조는 중간에 이제 뭐 그냥 너무 외로우시고 이렇게 말을 시켜주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제가 느낄 때는 제가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 뭐 40분 50분씩 하면 그거 들어드리고 그때 이제 제가 물어봤죠. 아 근데 저희가 내일 올 건데 뭘 선물해드리면 좋아요? 라고 했을 때 얼어 죽는다 이 이야기를 듣고 와 제가 반성했어요. 돕는다고 하면서도 뭐가 필요한지조차 모르는 이렇게 관심이 없는 나구나. 근데 이들의 필요를 알았으니 별로 필요 없는 먹을 걸 갖다 줄 게 아니라 같은 비용이라면 이들에게 필요한 걸 갖다 주자 해갖고 그날 밤에 애들한테 단체 문자를 보냈죠. 야 작전 변경. 내일 먹을 거 포장 안 해? 혹시 집에서 후드티나 뭐 집업 후드나 왜 집에서 막 이렇게 막 요즘에 잘 입지 않는 그런 두꺼운 외투가 있으면 좀 갖다 주면 좋겠어. 그리고 목사님은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침낭 창고에 다녀올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수원역 갔다가 그날 새벽에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 온라인 마켓에서 침낭 회사들을 다 리서치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 두께인데 얼마? 이건 이 정도 두께인데 얼마? 왜냐면 예산이 있으니까요. 그래갖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 전화를 돌렸죠. 이거 지마켓에서 얼마인데 얼마까지 해주실 거예요? 이거 11번가에서 얼마인데 얼마까지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좀 단가가 맞다. 이 정도면 예산도 가능하고 좀 좋은 제품이다라고 생각하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해갖고 경기도 양주까지 바로 차 타고 가갖고 창고에 들려서 자, 이 돈 드릴 테니까 침낭 주세요. 해갖고 창고에 찾아오는 손님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배송받을 시간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노숙자분들이 겨울에 너무 많이 얼어 죽으셔서 청소년들이랑 같이 가서 그분들께 침낭을 좀 나눠드리려고 한다. 그날 밤에 애들이랑 만나갖고 수원역에 갔어요. 갔더니 뭐 노숙자분들이 박스 깔고 누워 계시고 박스를 덮고 계시죠. 우리 친구들하고 가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어르신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깨시잖아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박스 덮지 마시고 침낭 덮고 주무시라고 저희가 침낭 선물해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이렇게 하면서 침낭을 이렇게 선물해 드리고 그게 이제 겨울 사역이었어요. 두 번째. 그래서 이렇게 소그룹으로 이제 흩어져 갖고 그분들에게 나눠드리는 사진을 뭐 찍거나 그런 건 좀 예의가 아니니까 그런 것도 찍지 않고 출발하면서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찍었던 사진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노숙인 분들을 조금 섬기는 길거리에 계시는 노인분들을 섬기는 그 대신 지금은 겨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침낭보다는 오히려 얇은 티셔츠 여름에 입고 계실 수 있는 얇은 티셔츠를 선물해 드린다라고 지난주에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상으로는 독거노인분들 계셔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요것도 역시 독거노인분들께 우리가 조금 반찬이나 먹을 것들 제공해 드리고 싶어서 앞에 이게 초록색에 한 번에 담겨 있네요. 이 초록색에 뭐가 담겨 있는 거냐면 첫 번째는 쌀이 담겨 있어요. 쌀을 일정 기간 먹을 수 있는 쌀을 이제 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김장이 있는데 고등부 친구들이 직접 김장을 만들었었습니다. 직접 근데 이번에는 김장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김장은 못 만들고 되게 간단한 반찬들로 할 건데 뭐 깻잎 무침, 뭐 오이김치 이런 것들로 이제 할 건데 지금 이제 메뉴를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간단한 요리를 해서 쌀과 요리를 포장해서 이제 독거노인분들께 두 번째 사진 또 보여주세요. 이제 댁에 방문해서 이야기 들어드리고 이제 코로나 전이었으니까 이때 마스크를 안 쓰고 있죠. 그래서 그 이야기 들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왔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이 독거노인 분들은요, 한 분은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남편도 일찍 여의셨다 보니까 외출을 아예 하실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몸의 통증이 사라지지가 않으셔서 나 요즘에 여기 약 먹고 있잖아 하면서 약 보여주는데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약을 다 더하면 30알 정도 됐었어요. 진통제랑 항생제랑 뭐랑 게 나이 드니까 자꾸 약이 늘어나 하면서 얘기하시는데 와 이게 약을 쫙 한 30일치를 쫙 펼치시는데 오 진짜 마음이 이렇게 먹먹하더라고요. 자녀들은 좀 자주 찾아오세요 이렇게 막 여쭤보기도 하고 아유 안 오지 뭐 이러면서 얘기 나눠드리고 근데 그 순간 자체를 너무 기뻐하시고 손녀들 손주들 같은 친구들 와서 같이 막 생글생글 웃으면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기뻐하시고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마음들이 너무 남아 있어 갖고 이렇게 조금 제가 생각하는 제가 경험했던 사역들이 노숙인 분들과 독거노인 분들밖에 없다 보니까 저도 그 부분밖에 이제 보지 못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분들에게 좀 찾아가는 고치는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역 수련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친구들이 좀 두려움도 좀 있을 거예요. 시간은 되는데 참석할까 말까 무슨 노는 게 아니라 사역을 한다고 약간 부담되는데 라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목사님도 솔직히 두려워요. 그 수원역 갔을 때 제가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몇 분인가 어디에 계시는가를 보러 간 거여서 이렇게 빠르게 막 이렇게 스캔 한번 쭉 한 다음에 바로 집에 가려고 했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이분들이 위험하지 않구나, 나쁜 분들이 아니구나, 뭐 이런 우리가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인식들이 대화하면서 딱 깨진 거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할 건데요. 우리가 이런 사역들을 다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주 했던 사역은 아니지만 처음 하는 사역은 아니고 이전에 고등부 여러분들의 3년 전 4년 전 선배들이 한 번쯤은 했던 사역들을 우리도 한 3, 4년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하게 됐다. 그래서 조금 너무 두려워하기보다는 안 했던 어려운 사역이 아니라 3년 전 친구들은 한 번쯤은 이제 했던 사역들을 우리도 이번에 한번 하게 됐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고3 친구 중에 우리 여원이가 그 교회에서 하는 것과 상관없이 따로 노숙인들을 또 섬기는 사역들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왔었어요. 여원이 이번에 갔다 올 때 좀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짧게 잠깐 얘기할 수 있어요? 어땠어요? 음. 음. 가기 전에 막 무섭거나 좀 두렵진 않았어요? 음. 인식이 안 좋아서 좀 두려움이 있었는데 직접 나누어 보니까는 전혀 막 그렇게 위험하거나 무섭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좀 알게 됐고 돌아오면서는 오히려 좀 감사한 마음들이 좀 생겼던 사역이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기보다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말해주고 싶었고요. 그러면서도 또 우리 안에 두려움을 좀 어떻게 이것만으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해주셨던 말씀들을 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누려고 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0장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0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앞부분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내셨대요. 나갔다 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사역 수련회인데 이렇게 느꼈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 마태복음 4장이었어요. 제자들을 이제 4명 부르셨잖아요. 4명. 근데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까지는 예수님의 설교 한 편이에요. 예수 설교를 길게 하셔갖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그냥 시간적인 흐름이 많지 않아요. 그냥 한 편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지금 10장은요 예수님이 4장에서 제자 4명을 부르셨었고요 8장 9장 2장의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완전 초창기예요.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 나가서 사역하고 와. 무슨 사역 시키셨겠어요? 당연히 3가지 가, 전, 고 시키셨겠죠. 10장 5절을 읽었으니까 이어지는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어떤 사역을 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여기서는 이제 가르치고가 없고 이제 전파만 있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가르치는 거랑 전파는 이제 좀 연결이 돼요. 굳이 나누려면 나눌 수 있고 안 나누려면 안 나눠도 돼요. 왜냐면 말씀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사실 연결이 돼 갖고 나누려면 나눠도 되고 안 나누려면 안 나눠도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당연히 뭐 했겠어요? 10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어떤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죽은 자들, 심지어 죽은 자들, 그 다음에 나병에 걸린 사람들, 귀신 들려서 미쳐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얼마 되지 않은 이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거저 주어라. 너희들이 받은 그 복음을 거저 선포하고 전해주고 오너라. 그럼 이제 제자들은 무섭잖아요. 여러분들처럼 우리가 막 귀신 들리고 뭐 죽은 자들을 찾아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사실 노숙인들을 찾아가는 것도 우리 여원이가 고백한 것처럼 인식이 우리가 안 좋은 인식도 있고 무섭다는 마음도 있고 내가 무슨 전도야, 왜 복음 팔찌 이거 무슨 얘기 하라는 거야 불안하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10장 1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곳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복음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내볼까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12 제자에게는 권능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안 주신다. 이 말이 맞을까요?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지 않아서 그렇지,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 안 주신다? 당연히 주시지.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요. 그 권능을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들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약자들에게 나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도 우리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는 건 뭐냐면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그 두려움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를 알려주시는데 마태복음 10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전도. 그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전도니까 우리 이대로 따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아멘. 앞에 부분에 보니까 어떤 성이나 마을에 가든지,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모란역으로 가든지, 수원역으로 가든지, 너희가 건대 입구로 가든지, 너희가 충북 음성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지역에.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래요. 이게 전도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뭐 팔찌를 들고 가든 물티슈를 들고 가든 교회 전도지를 들고 가든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환영한다, 거절한다. 당연히 거절하지. 몇 프로 정도 거절할까? 우리 지원쌤, 세상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몇 프로 정도 거절할 것 같아요? 80%, 90%, 95%, 99%, 99.9%? 몇 프로? 90, 99? 99%. 그럼 100명 중에 99명이 거절하고 1명 정도는 들어줄 수도 있다. 99% 정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99%일 수도 있고 99.9%일 수도 있죠. 1000명 중에 999명은 거절할 거고 1명 정도 들어줄 것이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럴 거예요. 그럴 때 그 1000명에게 말을 했는데 1명이 내가 말을 할 때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 사람이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전도는 뭐냐면 저기 지나가는데 저 친구 인상이 좋아. 왠지 착하게 생겨서 내 얘기를 들어줄 것 같아. 그럼 쟤만 쫓아가 갖고 시간 있어요? 있잖아요. 우리 교회 같이 가볼래? 왜 같이 가자니까. 우리 교회 좋아요. 한 사람에게 막 내가 찍은 사람 한 사람에게 가서 끝까지 이 사람을 내가 말빨로 설득하거나 막 이렇게 끌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전도는 원래 거절을 전제로 하는 건데 100명 중에 99명이 거절을 하든 1000명 중에 999명이 거절을 하든 100명 중에 한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복음을 듣기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합당한 자를 찾을 때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없죠.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합당한 자를 발견하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지나가는 사람 1000명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해봤습니까? 목사님도 안 해봤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들 실천하지 않다 보니까 100명 중에 1명일 수도 있고 1000명 중에 1명일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20-30명이 나가서 20-30명이 1000명을 만나서 그 중에 1명이 기쁜 마음으로 복음에 대해 듣고 돌아갔다면 그 사람이 합당한 자인 거예요. 1000명 중에 1명이 합당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10장 11절 뒷부분을 보면,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10장 11절을 보면요, 그 사람을 네가 찾았다면 1000명 중에 999명이 거절을 하다가 그 한 사람을 찾아갖고 그 사람과 대화하게 됐다면 뒷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원래 그 사람의 집에서 머물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의 문화 속에서는 복음을 전하려면 집을 떠나서 여행하면서 전도를 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복음을 환대하면서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오늘날로 말하면 되게 무례하죠.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같이 며칠 동안 지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날 현대식으로 바꾸면 시간을 많이 보내라는 거죠. 복음에 대해 관심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친구들 중에서 여러분이 학교에 돌아갔는데 우리 교회 좋아, 내가 믿는 예수님 좋아라고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친한 친구 20명한테 말했는데 여러 명이 관심 없고 한 명이 관심 있어. 그럼 걔랑 내가 마음속으로 계획을 짜는 거다. 얘랑 일주일에 3번 만나야지. 떡볶이도 하루는 먹고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도 하고 주중에 전화도 한 통화 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 친구와 긴 시간을 보내며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해라.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그럼 지나간 99명, 지나간 999명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아멘. 99명이 지나갔어요. 999명이 지나갔어요. 제 얘기 좀 잠깐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99명이 지나가고 999명이 지나갔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래요?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래. 무슨 말이야? 얘기 더 안 해도 된다. 지나가게 냅둬라. 왜요?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을 듣기에 준비된 합당한 자가 아니니까 지나가게 냅두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냥 보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냥 그쪽으로 더 안 가도 되니까 이제는 지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 방법은 간단합니다. 딱 2가지예요. 사람들에게 많이 복음을 전하래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래요. 그럼 999명이 거절할 거래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발을 털어버리래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관심을 보인다면 그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복음에 대해서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누고, 할 수만 있다면 교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원역에 나갔습니다. 우리가 모란역에 나갔습니다. 한 20명이 나갔어요. 1000명을 만났습니다. 다 한 명도 안 들어줘요. 한 명도 안 들어줘요. 다 싫다 그래요. 근데 한 명이 와갖고 근데 저는요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이 되게 잘 들어줬어요.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기 합당한 자를 1000명 중에 1명을 만났잖아요. 우리 그거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목사님 뭐 목사하고 어른이고 그러니까 좀 그렇게 말 쉽게 하시는데, 우리는 좀 그래도 무섭죠. 당연히 안 해봤는데. 맞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 시범을 한번 보여줄게요. 민준이 나오세요. 민준이 나오고 여원이도 나오시고 재인이도 한번 나와줄 수 있어요. 재인이 나와주시고, 우리 또 누가 할까? 또 누가 해볼까? 예의도 한번 나오시고, 마지막 1명만 부를게요. 1명만 더 누구 불러볼까? 누구를 부를까? 하늘이 있나요? 하늘이도 한번 나와볼까요? 하늘이 나오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는 좀 착한 역할을 해보고 싶다. 손. 난 좀 원래 착해서 난 좀 착한 역할이 어울리는 것 같다. 손. 제인이. 그럼 제인이가 맨 마지막에 할게요. 제인이는 착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역할이냐면, 하늘이 3번째 해주세요. 민준이부터. 자, 1번, 2번, 3번, 4번. 자, 민준이, 여원이, 하늘이, 예희는 머릿속에 좀 생각하세요. 길거리에서 누군가 나한테 이 전도 팔찌 주면서 물티슈 따위 주면서 뭔가 개수작을 부려보려고 해.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할 것 같다.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련회 가갖고 뭐 이거 전해줬어. 그럼 세상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나를 어떻게 대할 것 같다라는 우리가 그림이 있잖아요. 예측과 상상을 해보잖아요. 그걸 목사님한테 그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아바타예요. 제가 여러분이에요. 얘네 마이크 하나 들어보세요. 민준이 마이크 하나 들어서. 자, 제가 여러분이 복음 팔찌 이렇게 이 비닐팩에 들은 걸로 이제 나눠줄 거거든요. 코로나니까 막 손 만지면서 뭐 이렇게 채워주고 이런 거 이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짜증나네. 가까이 오셔서 이게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시간 좀 되시면 제가 안 산다고요? 이제 선물 하나 드릴게요. 아니. 소리 지르면서 지나간다. 어떤 사람은 소리 지르면서 짜증나면서 하면서 지나갈 것이다. 자, 알았어요. 박수. 이런 반응 있는 사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두 번째, 영원히 똑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자, 지나가면서 영원이한테 제가 복음 팔찌를 이제 선물할 물티슈랑 복음 팔찌 이렇게 들고 공손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희 교회에서 나왔는데요. 이거 선물 한번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뭔가 비교적 착하게 무시하듯 하면서 그냥 얘기는 뭐 눈도 흘기지 않으면서 지나간다.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려 예수님이? 가세요. 수고해서 박수. 영원히 요런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 적극적으로 짜증낸다. 두 번째 사람은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무시하면서 지나간다. 좋습니다. 하늘이 점점 뒤로 가서 난이도가 어려워집니다. 이게 두 가지면 끝날 것 같긴 한데 우리 하늘이가 어떻게 창의적으로 연기를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하늘이 지나가면서 자 거절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저한테 이제 막 얘기를 들어주면 안 됩니다. 한번 지나가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교회에서 나왔는데요. 저희가 선물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말을 안 해갖고 하늘이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전에 여원이랑 비슷한 거긴 하지만 아예 대꾸도 안 하고 무응답하면서 그냥 쌩 지나갈 것이다. 이럴 경우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로 가라. 그러다가 이제 제일 어렵네. 이제 큰일 났네. 세 가지 다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쩜 좋지? 자, 지나가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교회에서 나왔는데요. 선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나중에 찾아올게요. 찾아오신다고요? 그럼 저희가 찾아오시면 좀 곤란하긴 한데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요 선물 하나만 좀 드려도 될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요렇게 선물 좀 먹튀 하는 사람이 있다. 먹튀 괜찮아. 우리는 베풀러 가니까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인이 같은 경우는요. 어떤 경우냐면 이번에는 거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다면 제인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사례가. 첫 번째는 착해서 마지못해 들어준다. 아니면 조금 진짜 드물지만 그래도 뭔가 나름 관심을 보인다. 이거 이제 안 할 사례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알고 보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너무 좋아해 준다. 어느 교회에서 나왔어. 너무 수고한데 청소년들이 나와갖고 팔찌 나눠주고 어디 분당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훌륭한 교 역시 이찬수 목사님 교회 달라. 나도 이찬수 목사님 설교 계속 들어. 아이고 수고들 해요. 이러면서 가. 그리고 5분 뒤에 나타나. 비타오백 먹고 해. 아유 먹고 해. 너무 예뻐. 우리 고등부 전 선생님한테도 말해줘야겠다. 애들이 어쩜 이렇게 예뻐. 수고하세요 선생님들. 이런 권사님들 가끔 계신다. 실제로 계신다. 이런 선생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려고 보내신 천사로 여러분들 받으시면 돼요. 근데 이 제인이 같은 경우는 이런 기존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착해서 마지못해 끝까지 들어줄 수는 있겠죠. 그럴 경우에 지난주에 나눠준 그 전도 이 문구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기계처럼 AI처럼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지나가다가 안녕하세요. 저희 교회에서 나왔는데 잠깐 시간 되실까요? 네. 저희가 이거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이렇게 포장된 이 선물이랑 같이 물티슈 좀 선물해 드릴 거고요. 이게 팔찌가 저희가 만들었는데 요게 이제 색깔마다 구슬의 의미가 있어서 제가 1분 안에 잠깐만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그 교회에서 원래 이제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가길 원하시는데 기독교 성경에서는 우리가
죄 때문에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면 나중에라도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셔서 교회 출석하시면서 믿음 생활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길었죠? 네. 아, 죄송해요. 이거 선물 이거 받으시고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박수! 요 정도의 사례가 되겠죠, 그렇죠? 뭐 더 나올 게 있을까요? 뭐 목사님 다른 거 있을 것 같은데요. 손 들어보세요. 오, 뭐 하영이 뭐가 있을 것 같아? 아, 저 불교예요. 저 불교예요. 저 불교. 아, 대박. 저 불교예요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도 한번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하면 돼요. 그래도 이거 한 번만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하면 돼요. 또 서연이. 저 뭐라고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들고 다니다가 뭐 2단이든 뭐 도를 아십니까든 그거 이게 딱 하면은 뭐 전도를 전할 수 없는 그런 카드가 있어요. 멈춰 뭐 이런 건가요? 멈춰. 그러면 이제 멈추시면 됩니다. 멈춰. 그럼 멈추세요. 그 예성이. 아, 도를 아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도 뭔가 이렇게 신적인 이 조상 기운이 느껴지거든요. 아무래도 영적으로 우리가 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를 좀 더 나눠봐도 될까요? 그럴 때는요 근처에 있는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렇게 불러주시면 선생님들도 그냥 보내세요. 그런 분들은 선물 주고 보내세요. 선생님들 당황하십니다. 네, 굉장히 창의적이었어요. 예성이. 또 있어요. 또 있나요? 뭐 더 있으려나? 뭐라고요? 받고 난 다음에 버릴 수 있죠. 제 생각에는 물티슈는 안 버려요. 물티슈는 그 유혹을 못 부리죠. 그리고 이 팔찌도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받아봤지만 목사님이 일부러 이거 십자가를 달면은 200원인가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뺐습니다. 불신자들이 이제 차도 예쁘게 느낄 수 있고 요거를 이제 차면은 그래도 우리가 했던 말 중에 이 5구슬 중에 하나라도 기억이 나면 뭐 빨간색을 봤더니 이거 뭐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했었는데 흰색을 봤더니 이게 무슨 황금색이야 이게 노란색이지 근데 뭐 천국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문장만 기억이 나도 성공이니까 예쁘게 차시라고 일부러 약간 그런 색채를 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노숙인 분들께도 티셔츠 선물해 드리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뭐 이게 글씨라도 뭐 하나 이제 박아줄까? 그러면 한글로 이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노숙인 분들도 이렇게 자존심이 있지 안 입으실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그럼 영어로 좀 박아놓을까? 뭐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근데 그러면 또 서로 못 읽으실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너무 교회에서 티셔츠 한 장 주면서 너무 티내는 것 같아 갖고 그냥 편하게 입으시고 교회에서 당신들에게도 여전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는 또 와서 막 식사도 대접해주고 하니까 여전히 교회는 당신들에게 관심이 많다는 것을 티셔츠 그냥 한 장 주는 것만으로도 드리는 것만으로도 다가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전도가 이제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 거절당하더라도 솔직히 속상할 수는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 안 한다기보다 이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어디다가 여러분 혼자 보내면서 알아서 전도하라고 하지 않아요. 민준이 가서 민준이 저쪽 가고 뭐 선유는 저쪽으로 가고 뭐 혜원이는 저쪽으로 갔다 와. 혼자 보내지 않아요. 우리 한 20-30명이 한 장소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다 눈에 보이는 곳에서 선생님들이 보이는 그 반경 안에서 한 3명 정도 우르르 가갖고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있고 하기 때문에 막 그렇게 막 혼자서 어디서 막 무섭게 막 혼나고 아니 길거리에 기독교인들이 어디 나와갖고 막 복음을 전하고 말이야. 복음도 이제 아는 사람들이 하는 단어니까 뭐 그렇게 이제 될 일들은 거의 없고 대찬 거절 아까 우리 했던 대찬 거절 속에서 우리가 좀 상처를 받을 확률이 높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뭐 복음은 원래 거절을 전제로 한 것이고 999명의 거절 속에 한 명의 복음을 듣기 합당한 자를 찾아내는 것으로 알려주셨다. 그리고 이제 그 거절을 감이 느껴질 때는 발에 이제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가면 된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지나가는 대로 흘려보내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수련회에 대해서 조금 더 일정표를 자세하게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 한번 보여주세요. 목사님 보니까 한 장씩 띄워드리면 잘 보여요 지금? 그죠? 약간 더 안 보일까봐 어차피 한 장 띄워도 크기는 똑같겠네요. 미안해요. 이미지를 선생님을 통해서 그러면 이따가 바로 보내드릴게요. 설명을 드리면
빨강색 부분이 붉은색 부분이 우리가 같이 있는 시간이에요. 토요일 오전에 같이 있죠. 저녁에 같이 만납니다. 주일날에는 계속 같이 있어요. 그럼 이제 따로따로 팀별로 따로따로 있는 시간이 하양색 부분이에요. 첫 번째로 모란역, 수원역은 따로 가지만 일정표가 하는 사역이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처음에 이 모란역이랑 수원역 일단 거리가 가깝죠. 근데 또 이제 도시에서 전도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이 되나 봐요.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는 팀별로 모여갖고 여러분 아침을 안 먹고 올 거잖아요. 그래서 아점을 조금 먹으면 아침 간식을 좀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마음의 준비, 또 선생님들이랑 같이 예행 연습, 방금 목사님 해본 것처럼 대찬 거절. 근데 이것도 같이 하다 보면 웃기잖아요. 약간 지금 막 웃었잖아요. 웃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면서 마음을 좀 즐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좀 무장하는 거예요. 그 거절 당할 거라는 걸 인식하고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가서 비슷한 케이스를 만나면 그래도 조금은 이제 마음이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역 장소로 이동하면 모란역은 진짜 금방 도착하고 수원역은 조금 한 3-40분 걸릴 겁니다. 도착하면은 이제 도착해서 또 뭐 먹어야지 뭐 시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또 점심을 먹어요. 오전 끝났다 얘들아.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사실. 그리고 오후에 1시부터 한 3시 반까지 한 3시간 반 정도 뭘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르치기. 아까 목사님 말한 것처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에 하고 싶은 말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아니면은 열심히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아니면 기독교가 예수님을 오해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뭐 등등등등 우리가 세상에 하고 싶은 말들을 오늘 분반 시간에 한마디씩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문장들이 모여져서 적절한 3-4문장 정도를 우리가 들고 있고 옆에서 기타를 목사님이 치든지 전도사님이 치든지 2부에 우리 신유성 선생님이 치든지 한 명이 이렇게 치면서 같이 찬양하면서 그 이제 현수막을 들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운전하시는 분들께 우리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파하기. 이제 복음 팔찌 들고 이제 드디어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 정도 이제 나가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께 물티슈와 또 이 복음 팔찌를 나누어 드리면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노숙인 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찾아가면서 하는데 여원이가 조금 전에 얘기하다 제가 목사님 질문을 안 했는데 여원이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고요. 목사님이 답사 갔다 오면서 우리 전도사님들과도 대화를 했는데 노숙인 분들 우리가 뵈면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제가 질문했어요. 여원이한테도 물어보고 어떤 걸 제일 좋아하셨니? 얘기를 들어드리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하셨다. 목사님 아까 그랬잖아요. 수원역 처음 갔을 때 한 1시간 반을 붙잡혀 있다 왔다니까요. 너무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물론 본인들끼리도 대화는 하시는데 근데 이제 이런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대화를 하는 경우가 흔치가 않기 때문에 한 번 말을 시키면 정말로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우리는 뭐 이렇게 지내고 있고 저렇고 뭐 어쩌고 우리한테 이거 선물 주고 저쪽은 가지 마 저쪽은 가지 마 아주 저쪽 사람들은 아주 그냥 맨날 지들만 알고 말이야 얼마나 욕심쟁인지 몰라 하면서 막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막 이야기를 그분들께 눈을 마주치면서 들어드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위로와 힘을 얻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이제 선물을 나눠드리고 이야기를 들어드리며 사역을 마무리하고 드림센터로 이동을 해서 같이 저녁을 먹고 저녁 집회는 목사님이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그런 집회가 아니라 목사님이 당연히 마무리 말씀은 전하겠지만 팀별로 우리 모란역 팀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수원역 팀은 또 이런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충북 음성은 또 이런 일이 있었을 거고요. 그 팀들 중에서 사진들을 우리가 PPT로 취합을 해서 한 장씩 보면서 어떻게 하고 왔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보고 사역 보고 예배 그 다음에 한두 친구들 좀 짧게 나와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지금 방금 여원이처럼 수원역에서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느낌을 나누고 모란역의 느낌을 나누고 충북 음성의 느낌을 나누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건대 입구 독거노인분들 반찬 배달 그 느낌을 나누고 목사님이 마무리하는 설교를 짧게 전하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하면서 흩어지고 다음날 주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주일은요 여러분이 평소에 아는 그런 수련회 집회로 진행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9시에 우리 미니 수련회 했을 때처럼 9시부터 12시까지 우리 예배를 진행하는데 3시간이나 막 그랬는데 지난번 미니 수련회 때 예배가 그렇게 길게만 느껴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미니 수련회처럼 다시 한번 같이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묻고 같이 안부를 전하고 교제하면서 같이 말씀을 뜨겁게 전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점심 먹어야 되니까 점심 먹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별로 밖으로 이제 나가갖고 같이 이제 인생 내 것도 찍고
같이 아이스크림이나 설빙도 먹으면서 또 이런저런 수다도 떨면서 헤어지는 것이 주일 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대 입구는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금방 또 만들었어요? 야, 대단하다. 건대역 사역은요. 아침에 빨강색 부분 여는 예배 이제 드리는 거 똑같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생각할 때 건대 입구역 팀이 조금 불쌍한 건 뭐냐면 점심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싶어요. 그래갖고 조금 미안한데 그래서 아점을 좀 든든하게 이 친구들 먹이고 이 친구들 왜냐면 바로 반찬을 만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 그냥 나가면 되는데 이 사람들 반찬을 만들어야 돼요. 반찬을 만든 다음에 또 그 어르신들께 점심쯤에 배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착을 하면은 이동한 다음에는 그분들께 이제 고치기라는 이 사역이 독거노인분들 집에 가서 머물러 있는 시간. 우리가 오전에는 음식을 만들었고 가서는 배달해 드렸으니까 머물러 있는 거죠. 독거노인분들도 마찬가지. 우리 아까 사진에 있었던 선생님이 우리 최준선 선생님이신데요. 독거노인분들도 뭘 제일 좋아하냐면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걸 좋아해요. 그냥 손주처럼 손녀처럼 할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요즘은 말이야 난 몸이 여기가 안 좋고 저기가 안 좋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웃으면서 들어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선생님들이나 여러분 중에 한 명이 목사님이 이제 기도문을 줄 건데요. 그 기도문을 바탕으로 어르신들 위해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오는 것이 사역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후에 이 친구들은 2시부터 한 4시까지 이제 그 현수막 들고 있는 사역, 그 다음에 팔찌 전도하는 사역 여기 똑같이 이제 하게 되겠죠. 시간의 순서만 조금 다르고요. 근데 여기는 점심을 못 먹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래도 1시간 정도는 좀 간식 타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갖고 4시부터 5시는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선생님들께 정해드리면서 좀 간식을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주일은 똑같습니다. 충북음성팀은 거리가 제일 멀어요. 그래갖고 예배를 마치자마자 출발하는데 다른 팀들은 뭐 20분, 40분 거리니까 그냥 이제 갈 건데요. 이 팀은 1시간 20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생각으로는 좌석을 앉을 때 짝꿍을 지어줘서 1시간 20분 동안 그래도 수련회니까 서로 대화하면서 1대1 대화를 나누면서 좀 같은 학년 안에서 친해지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도착하면은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계시는데 목사님과 함께 도착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어야 또 사역할 수 있기 때문에 점심 식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전이 아니라 첫 번째 타임에는 경로당에 계시는 이제 어르신들 찾아가서 우리가 준비한 선물들을 좀 전해드리면서 그분들께 이제 교회를 소개하는 역할을 좀 감당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완전 시골에 있다가 약간 도시로 지금 이사를 한 상황이거든요. 도시 주변이 도시예요. 그러니까 도시여서 그 도시에 이제 조금 작은 도시이긴 하지만 그 도시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가게나 이런 데 상점에 들어가서 이제 역시 팔찌랑 이런 전도용품 나눠드리면서 교회 여기 있으니까 오셨으면 좋겠다고 선물 전해드리는 이 도시전도 사역을 담당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는 고민이에요. 아침에 갈 때 대화를 나눴었기 때문에 또 다른 친구와 또 한 번 대화를 나눌까? 피곤하니까 자라고 그럴까? 이거는 선생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하면 저녁 먹고 같이 예배드리고 다음날 일정 똑같아요. 그러니까 빨강색은요 계속 같이 있는 시간이고요. 하양색 부분은요 조금 떨어져서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한테 이 설명을 들으시고 오늘 분반 모임 할 때 우리가 세상에 현수막을 들고 서 있는다면 어떤 문장을 전해주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래도 귀하게 여겨주고 교회에 대한 좀 날카로운 마음들을 조금 풀어주실 수 있을지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문장들을 생각해보고 말씀해주시고 수련회에 대해서 궁금한 거나 질문이나 의문이 있으면 선생님들께 다 말씀하셔서 선생님들이 목사님께 질문하게 해주시고 목사님이 그러면 다음 주 설교 시간이나 광고 시간에 또 답변을 좀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을 안 할 줄 알고 있었나 봐요. 굉장히 당황한 눈치죠?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느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우리가 이 사역 코스 4가지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 모란역과 수원역은 조금 비슷하죠. 노숙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또 건대입구역은 독거노인이었고요. 충북음성은 시골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좀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손들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사역이 루트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요. 목사님, 저는 모란역 수원역 가고 싶습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모란역 수원역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손. 모란역 수원역 쪽에 좀 대체로 좀 적은 편이네요. 내리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건대입구 저 독거노인 분들께 좀 가고 싶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비교적 만만한가 봐요. 내리시고요. 시골교회로 가겠습니다. 시골교회 손. 시골교회. 내리시고요. 대체로 안 가고 싶다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갈지는 아직 모르고 제비 뽑아서 결정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어디로 정해지든지 우리가 이번 수련회 한 번 사실은 오전 오후 한 4-5시간에 사역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평생에 대단한 일을 한 것이고 그걸 안 하면 대단한 죄를 짓는 것이고 사실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이것을 하는 이유는 말로만 하는 교육보다 경험하게 하는 교육이 더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말하면 뭐합니까? 알겠어요 하지만 경험해보지 않고는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직접 나가서 노숙인분들 여러분 안 만나보셨잖아요. 목사님도 자주 만나보지 않았지만 한 2번 만나보니까 이분들 위험한 분들 아니구나. 아이고, 이분들 마음이 이렇구나.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수련의 기억이 잔상으로 오래 남아있게 된다면 5년 뒤, 10년 뒤, 15년 뒤에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맞아, 그때 그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갔었는데 내 마음에 조금은 아픈 마음이 있었고 남는 감정이 있네. 좋은 아파트, 더 좋은 도시로 이사 가기에 앞서 나의 재정과 나의 삶의 여유 속에 그분들을 좀 돕고 섬기는 삶을 내가 살아보면 어떨까?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살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토요일 날 일정이 쉽지 않고 또 학원 일정도 사실 부담되지만 조절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조절이 가능하다면 또 조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작은 경험이지만 이 하루의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맛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저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한다고, 또 용기 주시기를 원한다고, 친구들과 함께 나아가서 좋은 추억과 아름다운 기억들 남기고 오길 원한다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3주째 우리가 수련회와 관련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음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가전고의 삶이셨음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인생 또한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작지만 단 하루지만, 사실은 오후 한 3시간 4시간 하는 사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시간에 사역들을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무엇인지,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잠시 엿보고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은 대학 가고 내가 좋은 직장 취업하여 우리 집이 부자 되는 것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걸려있는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필요를 제공해주며,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친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 사역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이 기대와 설렘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얼마 되지 않은 초짜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내버리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연약하다는 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표현하시며 염려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능. 예수의 제자들이 복음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세상은 알 수 없는, 우리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신비로운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권능에 힘입어 나아갈 때 주여, 그 길거리에서 복음을 듣기에 합당한 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이 1000명 중에 단 1명이어서 확률이 0.01%였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실 우리를 가장 방해하는 것은 학원 스케줄입니다. 학업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변경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부모님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설득하여 주셔서 이 소중한 자리와 귀한 경험의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단 하루만이라도 헌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